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러한 날들이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모델의 가정이냐, 어떤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 하나님을 모신 가정을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 때 하나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혼인을 시킬 때 믿지 않는 가정과는 혼인시키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문 가정을 이루는데 첫 번째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혼인시키지도 말고 그들과 왕래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주례를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35살 때부터 주례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주례를 꽤 많이 썼습니다. 그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한 1000명이 되는 회사에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가서 설교를 해주려고 갔더니 저를 마중 나온 그 사무총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만난 적이 없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제 주례 서줬잖아요. 아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주례를 많이 쓰더니까 이 주례 쓴 사람을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35살 때부터 주례를 많이 썼는데 제가 그 주례 쓸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지 마라. 그러면 신랑 신부가 나를 쳐다봐요. 아니 우리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무슨 얘기하는가 주례사가.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를 덧붙이죠. 나 저 여자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아. 나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만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서 나 행복할 것 같아. 그러고 나는 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시작한 결혼은 불행을 안고 시작하는 결혼과 똑같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행복한 집을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나 행복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났으면 그 사람 중심이 돼야죠. 그러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차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문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선악과를 딱 따먹은 그 순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문제가 됐는데 왜 문제가 됐는가 봤더니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내도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남편도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난 새끼도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은 곳이 어디냐? 그 저주를 받은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정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저주받은 모습이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며 남자는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시와 은건퀴가 나올 것이며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저주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부의 저주는 뭐냐?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내는 끊임없이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이 체형이 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말로 남자를 꼬여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일찍 들어와요? 그 말을 들으면 자기 기분이 좋아. 늦게 들어왔다? 열불이 나.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늦게 들어오면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결혼기념일이니까 샤넬백 하나 사줘요. 여보, 이번에 가을이 됐으니까 파바리 하나 사줘요. 나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집을 넓혀야 됩니다. 월급 좀 더 많이 가져오세요. 애들이 지금 학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 먹고 싶으니까 뭐 좀 사와요. 뭐 좀. 날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게 말로. 그러면서 나중에 심지어는 분리수거까지 시키고, 여보 나가서 분리 좀 수거 좀 시켜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면 저 슈퍼마켓 가서 카트 끌고 다니라고 그래요. 빨리 따라와요. 빨리 와요. 별걸 수없이 원하는 거예요. 이 여성은 남편을 수없이 원합니다. 원하고 또 원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채워져. 남자는 그걸 들어주고 이걸 들어주면 끝나겠지, 이걸 들어주면 끝나겠지.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한도 없이 원하니까 그걸 남자들은 바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바가지 긁어서 나는 못 살겠다. 바가지가 없는 세상이 어딜까? 그래서 남자들이 고안해낸 것이 플라스틱 바가지라. 바가지 없는 세상. 그래서 남자들이 바가지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바가지 없는 세상. 그 남자들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 남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면 이 남자들은 여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말로 잡으려고 해요. 안 되면 힘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것도 안 되면 자꾸 월급 많이 갖다 주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돈 갖다 주면서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것도로도 안 되면 자꾸 얘기합니다. 나 조금 있으면 부장 단다.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그때 되면 내가 사장 되면 당신 편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회장 되면 당신 깃발 날리게 살게 해줄 테니까 조용히 내 말 잘 듣고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내 말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너는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잔소리 말고 가만히. 이게 남자들의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이 여자도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말로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까?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까? 그래서 남자는
계속 돈을 주고 힘으로 아니면 막 큰 소리 쳐서 나중에는 안 되면 도끼 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도끼 눈을 만들어가지고 여성을 막 겁을 주고 다스리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여성을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여성은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성이 찾고 살으라고 여성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남자를 돕는 보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전쟁에서 끊이지 않아요. 저희 성도가 교회에 나와 성도가 되어도 이게 싸움이 그치지 않고, 집사가 돼도 그치지 않고, 여러분 장로가 돼도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 이걸 그칠 길이 없는 거야.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 말하면 큰일 나는데 나는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가끔 하고 나는 결혼할 때 내 아내가 조선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내 말에 순순히 복종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아내일 줄 알았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 네. 그리고 날마다 한복 입고 버선 신고 날마다 조신하게 걸어다니면서 조신조신하고, 내가 얘기하면 웃어도 크게 웃지 않고 호호호호 이렇게 웃고. 아니, 나는 내가 어디를 걸어가면 한 반발자국 뒤에서 조용히 조신하게 따라오면서 늘 그렇게 살 줄 알았어.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서 밥을 해줬는데 생쌀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쳤어요. 당신 도대체 이게 밥을 해봤냐 안 해봤냐? 왜 생쌀밥을 주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쳐다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조신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다시 해줬어요. 며칠이 지나서 또 생쌀밥을 해주길래 도대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쌀밥을, 아니 밥도 하지 못하고 시집 왔냐? 그러면서 내가 소리쳤더니 나를 그때는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딸그닥 소리가 나더라고. 막 부엌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니 밥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 얼마가 지나서 또 다시 그런 생쌀밥을 해주길래 내가 화를 냈어요. 여보, 당신 도대체 밥을 왜 생쌀밥을 하냐? 그랬더니 주걱을 갖다가 밥솥에다 던져버리고 나가버리고, 네가 해먹어라, 네가 해먹어. 그러면서 그로부터 내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해. 내 삶에 그때는 어둠이 짙게 그림자가 들여오기 시작해. 내게 환난과 고통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성도는 환난과 시험을 이겼네. 참을 넣으니까 죽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왜 안 잡히나? 내가 막 왜 안 잡히나? 도대체 왜 안 잡히나? 내가 잡을 만도 한데 등치도 크지, 내가 말빨도 좋지, 내가 잡을 만한데 왜 도대체가 안 잡힐까? 그러다가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밀을 발견했어요.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 비밀을 어디서 발견했냐?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에서 발견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나는 그것이 줄였을 때 쓰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나는 줄였을 때 신랑에게 쓰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 줄였을 때도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지?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 비수처럼 내 마음에 와서 확 꽂히는데 그게 비밀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아내를 이 교회를 사랑했는가 봤더니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거기서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 정과 욕심과 십자가의 모든 혈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것의 시작이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내 십자가에 나 모든 성격, 내 마음, 내 급함,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어요. 그리고 말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이 이러봐, 어이 이러봐. 그리고 막 그런 말 반말하고 그랬냐? 그랬냐 저랬냐 막 그랬던 그 언어가 이제는 말을 바꿨어요. 제일 먼저 이제 존댓말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부르면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죽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그 막 속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죽으니까 이제는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더라고. 여자로 안 보여. 이 처음에는 여자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로 보이니까 다른 여자들이 더 이뻐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보다 이쁜 여자들이 세상에 천지가 널려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막 그러더니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제는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아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로. 여러분, 아내와 여자는 달라. 하나님께서 저 이불을 만들어서 저 아담의 짝으로 줄 때 아담이 이불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 이 이불을 바라보면서 내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할렐루야. 내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아내만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느낄 때 여자로 아니고 여자가 아니라 아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느껴질 때 아내가 어떻게 생겼든 이 세상에서 미스 유니버스처럼 최고로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와서 저쪽에서 걸어오면 입이 저 멀리서 와서 입이 저 이삭이 여러분 리브가를 보고 저 멀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 기쁘고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졌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아내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들이 여자로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아내로 보일까? 그래서 막 여기다 막 주름 펴주는 화장품하고 땡기고 아침마다 막 운동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까지 여자로 보일까? 마지막까지 여자. 그리고 안 되니까 강남에 가서 실러 가지고 막 땡기고 막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하하하 웃다가 실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실이 끊어져. 그러니까 갑자기 주름살이 팍 실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자로 보일 거냐고요? 여성이 여자로 보이는 것이 몇 살 때까지 보이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남편한테 내 아내는 아내여야 되는 거예요. 여자로 보이면 안 되고 이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없어.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나 보면 당신 사랑합니다 아무나 사랑한대. 그런데 여성들은 아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 이 여성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진짜예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진짜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집도 애기도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여성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애기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번 떠나면 그건 못 잡는 거예요. 여자가 떠나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여성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 여성들이 남자를 보면 어떤 남자를 사랑하냐? 진짜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존경이 가야 그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존경이 가야, 남자가 진짜 존경이 가면 그 존경 뒤에 따르는 게 사랑이래. 여자는 진짜 존경. 이 기독교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안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모든 것이 서로 힘들어. 나 하나님처럼 섬겨, 나 행복하게 해줘.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자기는 행복할지 몰라도 모든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기가 힘든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들 1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90명은 왕각계를 쳤대. 아니요. 그런데 그 100명 중에서 9명은 주관식으로 썼더라는 거예요. 객관식인데. 아니 OX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주관식으로 썼대요. 내가 미쳤냐? 그리고 한 명만 딱 O라고 쳤대잖아요. 한 명만. 그래서 그 한 명 그 사모님을 데려다가 물어봤대요. 사모님, 그렇게 목사님하고 금슬이 좋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표를 쳤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나이가 지긋한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잖아요. 그놈이요. 다 그놈이 별놈이 있습니까? 다 그놈이죠. 그분은 다 통달한 거죠. 통달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이 가정에서, 기독교의 가정에서 이 가장, 남자가 아직도 죽지 않으면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 친구가 그래. 잘 나가는 친구예요. 돈도 좀 있어요. 똑똑해. 그 세무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야, 우리 마누라는 정말 행복한 여인입니다. 내가 돈 달라면 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러면서 남편이 세무사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이 세상에서 우리 아내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행복한지. 내가 보니까 네 아내는 행복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보니까 행복할 수 없어. 너는 죽지 않았어. 네가 죽지 않았는데 나는 그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할 걸 나는 안다. 얼마나 괴로워할 거라. 지가 잘해주니까 지가 맘대로 잘해주는 거지, 맘대로. 그러면서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물어봤지. 골마있으니 그 속에서 고통스러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자기를 죽여야 돼. 여러분, 안 죽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죽은 만큼 다스리려고 그래. 안 죽은 만큼. 그리고 아내는 괴로워해요. 언제나 떠날 생각을 해. 아들이 여러분 열이라도 못 떠나는 줄 알아요?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 그래서 언젠가 내가 너를 벗어나리라. 죽기 전에는 벗어나리라. 하루를 살아도 너를 떠나서 살고. 이게 마음이에요. 남자가 안 죽으면. 그런데 남자가 안 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여성은요, 새끼를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젖을 먹이면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새끼를 낳아서 자기 편으로 계속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킨 네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세상에 네 아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 딱 한 명이다. 세상에. 아이고 이 집에 일찍을 들어오냐, 돈을 제대로 갖더냐, 지 맘대로 하고, 네 아빠 승질도 받아줄 사람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빠한테 따르락 전해. 아빠 언제 들어와요? 그러면 아빠가 그 새끼한테 좋은 말 하잖아. 너 왜 전화했냐? 엄마 전화하지 마. 알았어, 아빠 바빠. 그러면 엄마하고 마음이 똑같아져.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엄마도 무시하고 사는구나. 엄마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엄마야. 그러면서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 크면 보자. 그러면서 아빠 쳐다볼 때 범상치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온 우리 가정의 적은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도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개구멍 들어가듯이 탁 터져서 아무도 안 나와요. 야 나와봐. 왜요? 그때부터 아빠가 외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은 진정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러한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이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성도 중에 죽은 남자들은 식당에 다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다 앞치마 두르고 다 죽어 있어요. 옛날에 그 남자들도 다 펄펄 살았었어요. 대단히 살았던 남자들인데 지금은 앞치마 입고 다 죽어서 바쁘고 있어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이여 박수를 쳐라. 어떤 남자를 존경하는가 봤더니 이 여성은 죽은 남자를 존경해. 돈 주는 남자를 존경하는 게 아니야. 뭘 일을 해주는 남자 존경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 어떤 남자를 진실로 존경하는가 봤더니 죽은 남자를 존경하는 거야. 죽은 남자를. 죽은 남자를 하나님, 그 여성들은 죽은. 그런데 아내가 진실로 남편을 존경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성은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죠? 돕는 배필로 지었어. 그래서 남자를 도우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도와. 여성은 정말 남편이 존경스러우면 그때부터는 여성은 자기 생명을 걸고 남편을 돕는다고. 왜?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어도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어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다 그랬어.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팔아먹었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게 설교하면 그 큰일 날 설교예요.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을 도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진실로 존경만스러우면 파출부를 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아.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힘든 일이 없어. 존경이 가고 사랑이 가면. 그런데 여러분, 존경이 가지 않고 사랑이 안 가면 그가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을 지어주고 날마다 돈을 물쓰듯 하고 수카드를 아무리 많이 주고 쓰라고 해도 남편이 존경이 안 가고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명문가정은
어떤 게 명문 가정이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명문 가정이라고 말하느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얼마만큼 신뢰했느냐?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가 아들을 기도해 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휴가를 나와서 귀대할 때마다 내 앞에 딱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이제는 귀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저에게 기도받으려고 그 숙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와. 눈물이 내 눈에서 초르르 눈물이. 그리고 그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를 해줄 때 진실로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빠가 없는 사람은 엄마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마 앞에 자녀가 무릎 꿇고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내가 이 엄마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녀를 왜 노엽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는 비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녀야말로 여호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5월 달에 어떤 것이 진짜 아름다운 명문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그것은 바로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이에요. 저는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내한테만 성경 들이대면서, 이거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보는 줄 알아서 개떡이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러면서 여러분 무시하는 거, 마음속으로 무시. 저절로 우리가 마음에 존경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절로 아내가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가정의 질서가. 그래서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성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시다. 할렐루야. 죽으면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먼저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죽으셨어요. 먼저 죽음으로 모든 질서가 회복되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